거의 뭐 차용을 많이 한 그런 자료거든요. 그 베이스가 되는 게 이제 공동 예배서거든요. 그래서 딱히 교회력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냥 영국 국교회 거 참고해라.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감리회 이제 초기 운동에서 보면 이렇게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죠. 그리고 그 예배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요소 중에 두 가지가 설교와 성례전입니다. 성만찬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교회의 주요 기능이라고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확장시켜서 해석을 한다면,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는 말씀 선포와 성례전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웨슬리가 되게 어 또 이게 이제 어 목회자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도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목회자의 기능이 결국은 뭐냐면 말씀 선포와 성례전 집례거든요. 그런데 긴급한 초기 감리회 운동의 긴급한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주로 이제 초기 감리회 운동은 도시 선교였어요. 도시 선교. 그러니까 시골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와서 도시 노동자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이제 종교적, 그러니까 뭐 그들이 이제 말씀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교구 교회가 그들을 영적으로 목양할 책임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 소속되어 있는 교구 교회에서 하는 건데, 그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교구 교회는 어 도시로 오기 이전에 지방, 그러니까 시골이죠. 시골에 뭐 본인이 태어나고 자란 그런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누락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뭐 비국교도들이 있었고, 뭐 여러 계층의 층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여하튼 그리고 또 뭐 교회를 다니지만 회심,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야외 집회에서 설교를 듣고 어 이제 모임을 만드는 거죠. 소사이어티를, 얘기한 것처럼 소사이어티를 만드는데, 어 결국 그 국교회가 좀 이제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웨슬리가 생각했을 때 '말씀 선포에 대한 역할을 조금 부족하게 했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평신도 설교자들을 세운 거죠. extraordinary calling이라고 해서 특별한 시기에 뭐 특수한 상황에서 특별한 이제 소명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 사람들을 뽑으셔서, 그래서 이제 필드 프리칭하는 야외 설교가들을, 메소디스트들을 특별한 소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고 생각했고, 그들에게 이제 어디에서든 필드 프리칭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또 예언자와 제사장이잖아요. 설교 중에서도 이제 예언자와 제사장의 직무, 뭐 이런 것을, 그러니까 목회적 직무에 관해서라는 설교죠. 이 설교에서도 이걸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안 건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찬 집례인데, 설교는 이제 평신도들도 할 수 있게끔 평신도 설교가들을 세운 거죠. 또 여성 설교가들을 세웠고요. 그러나 이제 끝까지 허락을 안 했던 부분은 이제 음 성찬 집례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 집례는 그래서 영국 국교회에 가서 "성찬을 받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하고 중기 메소디스트의 초기 한 중기까지는
메소디즘 운동에. 그러니까 예배를 나눴던 거죠. 뭐냐면 그 공예배, 국교회 공예배와는 시간이 겹치게 하지 않았고 거기 가서 성찬 받고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신도회에서도 감리회, 그러니까 메소디스트 신도회에서도 성찬 집례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의도 자체가 이제 비국교도들, 비국교도들, 국교에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게 대부분이었고, 또 이 성찬 집례 때문에 어 사실은 이 성찬 집례가 문제가 돼서 영국, 그러니까 그 미국 감리회 운동에 안수받은 목회자를 보낸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감리회 운동에서 초반에 이제 이게 자생적인 거였거든요. 자생적인 거라는 건 뭐냐면 설교, 이게 어떤 리더를 보낸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을 갔는데 초반에 이제 중요한 어떤 세 사람이 나옵니다. 뭐 바바라 핵이라든가 아 뭐 어 뭐 플레임이 기억이 나는 스트로베리, 그다음에 무슨 엠버위, 예 요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 감리회 운동 소사이어티를 구성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였냐면 속장이었습니다, 속장. 영국에서 속장 정도 하던 리더들이 모여서 감리회 운동 여기 소사이어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설교자 보내 달라." 해 가지고 뭐 평신도 설교자가 오고, 근데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안 성례전 집례가 문제가 되잖아요. 성례전 집례를 그 영국 국교회에 가서 또 그렇게 하게 했는데 식민지와 그 영국의 사이가 안 좋을 때 영국 국교회 사제는 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적대국에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 적대국에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안 좋을 때 전부 다 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영국 국교회 사제들. 그러면 이제 감리회 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성만찬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연회에서 뭘 했냐면 그냥 그 연회가 안수를 줘 버렸어요. 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웨슬리가 노발대발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무효화시키고 뭐 이런 과정이 있으면서 어 영국 국교회 감독에게 안수 달라고 했는데 우리 평신도 설교가에게 안수 달라고 했는데 거부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막 고민하다가 그냥 안수 줘서 보내거든요. 뭐 여러 가지 논리적인 이유는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끝까지 놓지 않았던 건 뭐냐면 '설교권과 성찬 집례권은 분리를 지켰다.'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그게 지금도 저희 전통 가운데 있습니다. 전통 가운데 있고 요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이 메소디스트 무브먼트 안에 본래 태생이 영국 국교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비국교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왔거든요. 그러면서 웨슬리는 이제 정말 종합을 합니다. 본인이 막 뭐 새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다 받아서 하는 건데 받아서 그대로 하진 않고 전부 다 그 상황에 맞게끔 일종의 변화를 가미해서 했거든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메소디스트 예배라든가 뭐 특별한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제 어디선가 배워온 거긴 한데 그대로 갖고 오진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어 예를 들자면 뭐 그 감리교 예배는,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와, 그러니까 이제 비국교도라는 것은 이제 뭐 주로 이제 찌빙글리안 쪽으로 갈수록 예전적인 요새는 아예 없어져요. 그러니까 고 사이 어딘가에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감리교 예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가 예전을 상당히 중시했다라는 것은 사실이고요. 국교회 사제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메소디스트 예배의 특징을 쪼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요거는 어 우리 전지윤 집사님께서 좀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웨슬리가 당시 영국 국교회의 예전적 전통을 간직하고 싶어 했다는 가장 분명한 예는 미국의 독립전쟁의 여파로 미국 내의 메소디스트 운동이 교단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보낸 주일 예배서에서 드러난다. 주일 예배서는 영국 국교회의 공동 기도서에 기반해서 작성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신학과 새로운 교단의 정서에 맞게 변화를 주며 작성했다. 예를 들면 성찬 전 참여의 기도를 주일 기도들에서는 삭제했다. 랜디 매덕스는 이 변화를 주일 예배를 참여하는 엄숙한 시간보다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축하는 성찬으로 만드는 칭찬할 만한 실천 신학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한다. 웨슬리는 즉흥 기도가 예식적 기도를 보충한다는 확신 가운데 즉흥 기도와 예식적 기도 모두를 긍정했다. 예식적 기도 안에 있는 공동의 고백, 기원, 중보, 감사의 요소들이 예식적 기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어느 누구에게든 실질적인 양식이 되게 한다. 그래서 웨슬리는 개인적 사용을 위해 예식적 기도서들을 출판했다. 성서 일과와 관련해서 국교회의 공동기도서는 성경 읽기 일정을 교회력과 연동시키지 않고 매년 구약 성경 한 번, 신약 성경 세 번을 통독할 수 있도록 하는 성경 읽기 주기를 제공한다. 웨슬리는 주일 예배서에서 국교회의 이러한 성경 읽기 지침을 유지시켰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세부 성경 구절들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웨슬리의 관점과 연결된다. 교회력과 관련해서 웨슬리는 주일 예배서에서 성인들을 기리는 모든 날을 삭제하므로 축일들을 과감하게 축소했다. 그는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절기들을 중심으로 교회력을 구성했다. 그는 성인들이 존경받을 만한 모범이기에 이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성인들이 공헌한다는 잘못된 이해를 조장할 수 있기에 성인들을 기리는 모든 날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시편 온율만을 사용하던 당시 18세기 영국 국교의 예배를 살펴본다면 웨슬리가 예배에서 찬송을 도입한 것은 혁신적인 일이었다. 이 찬송들은 메소디스트 예배의 시작됨과 끝맺음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 형 존 웨슬리의 설교와 동생 찰스 웨슬리의 찬송시는 모두 메소디스트 운동의 참여자들의 제자도 형성을 주된 목적으로 했다. 따라서 찰스의 찬송시는 신앙 지도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설교에 있어서 웨슬리는 야외 집회에서 하는 야외 설교와 신도의 예배 가운데의 목양 설교를 구분했다. 야외 설교는 집회 참석자들의 회개와 각성을 촉구하는 전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목양 설교는 신도의 구성원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웨슬리는 설교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새 직무를 모두 전달하라고 권고한다. 이 새 직무는 하나님의 용서를 확증하는 제사장의 직무, 우리의 자신을 보게 하며 지속적으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예언자의 직무,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왕으로서의 직무이다. 즉, 우리의 전반적 삶 모두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메소디스트 설교자들의 설교의 핵심 내용이었다. 웨슬리는 이러한 예배의 요소들을 신도의 예배에 활용했다. 그리고 국교회에서는 누리기 어려운 공동체적 지원을 당시 독특한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제공했다. 그것은 애찬, 철야 예배, 그리고 언약 갱신 예배였다. 네. 요게 이제 그 초기 메소디스트 예배의 특징을 좀 살펴봤고요. 특별히 여기 뭐 그리스도의 새 직무라는 것은 예언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직무 요 부분은 이제 칼빈이 정리를 한 건데, 칼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그 궤적하고 연결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생애의 삶은 예언자적 삶, 그다음에 이제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음은 제사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신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웨슬리는 좀 독특하게 신자의 삶과 연관시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고 믿음의 순간에 이제 죄를 용서받고 이제 신자가 되잖아요. 그 제사장의 어
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삶을 살면서 꾸준히 이제 그 성화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예언자와 왕으로서의 직무로서 예언자로서 또 왕으로서 다가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신자의 삶과 연결시킵니다. 요게 칼빈과 웨슬리의 그 그리스도의 그 직무의 포인트 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어 칼빈 같은 경우는 이 세 직무를 예수님의 삶 그 자체와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어 웨슬리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어떻게 어 다가오시는지 요런 부분으로 이제 연결을 시켰습니다. 요게 이제 둘 사이의 차이고 새 직무를 명확하게 명시한 것은 칼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애찬 예배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웨슬리는 메소디스트 운동의 참여자들에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아가페 식탁의 연속으로 여겨지는 애찬 예배를 제공했다. 목회자의 성찬 제정 없이 빵과 물을 나누는 예배를 모라비안으로부터 배운 것이다. 초기에 그러니까 아마도 그 저기 배에서 좀 선상에서 본 것 같습니다. 모라비안들의 예배. 뭐 그 풍랑 그 사바나로 갈 때 이제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라비안들을 보는데 그 배에서 드렸던 모라비안들의 예배가 애찬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음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밴드 모임에서 주로 어 애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밴드 모임은 그 모라비안으로부터 배운 거죠. 그러니까 모라비안의 밴드 모임이 애찬을 활용한 예배였다라는 거죠. 이 예배는 찬양과 교제의 예배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도의 전체가 드리는 월에 한 번 드리는 월간 예배가 되었다. 이 월간 예배에서는 간증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찬양, 교제, 간증. 이게 이제 애찬 예배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증을 통해 공유된 신앙 이야기는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의 구원의 길 가운데서 성숙과 성장에 대한 열망과 실천적 지혜를 고무시키는 역할을 했다. 김진두 교수는 초기 메소디스트 애찬회의 특징을 6가지로 정리해서 제공한다. 첫 번째, 찬송이 가미되며 분위기를 찬양과 기쁨으로 가득 채웠다. 두 번째, 빵을 먹은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금을 하였다. 세 번째, 끝나기 전에 각자 자유로운 기도를 하게 했다. 네 번째, 순서와 의식을 행하는 방식과 내용에서 참여자들은 성만찬적 은혜를 체험했다. 다섯 번째, 자유로운 간증이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했다. 여섯 번째, 마음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평등과 자유와 소박함을 깊이 체험했다. 그러면 애찬 예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프랑크 베이커는 두 종류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메소디스트 전통의 애찬식을 적용한 예이고, 두 번째는 1949년 힐가이 교구에서 영국 국교회와 감리교회가 에큐메니칼적 연합의 한 형태로 고난주간 세종목요일에 성마가교회에서 행했던 힐가이 애찬 예배의 두드러진 특징을 적용한 예이다. 이 예찬 예배 적용을 위해 베이커가 제안한 이 두 가지 모델을 소개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메소디스트 애찬을 위한 제안된 순서는요. 찬송 부르고 성경 봉독을 하고 주기도문 후에 뭐 연결 기도를 하든지 그러니까 연결 기도는 이제 다 어 뭐 교독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죠. 아니면 혹은 이제 인도자가 그냥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또 인도자가 이 애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빵 혹은 비스킷을 분급하고 이제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 혹은 특별 자선 헌금을 하고요. 또 은혜의 찬송을 부르고 또 침묵 가운데 어 먹고 마시는 거죠. 분급하고 찬송 부르고 먹고 마시고 먹고 그다음에 이제 애찬 컵을 돌려 마시는 네 모두가 마시든지 혹은 대표자들만 마시든지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간증이 있고
찬송을 하고 또 축복, 요 블레싱 베네딕션 요거는 뭐 네, 요렇게 어,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블레싱 같은 경우는 이제 축도일 수도 있지만 그 목회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기도, 축복, 뭐 기도 정도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큐메니칼 애찬을 위해 제한된 순서는 여기서는 이제 사제들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고요. 시편 145편을 읽고 교독하거나 부르거나 또 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독하거나 부르거나 어, 또 주기도문이 있고 찬송이 또 있고요. 어, 그리고 교훈 이건 영어로 해놨네요. 요 본문들 중에 하나 혹은 뭐 하나 이상 하고요. 또 찬송을 부르고 설교하고 찬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교독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문이 이렇게 있고요. 또 빵을 쪼개고 이 말을 하면서 빵을 쪼개고 빵을 나누고요. 또 이 말을 하면서 컵을 들어올리고 물을 나누고 그리고 다 같이 이것을 봉독하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간증하고 즉흥 기도하고 찬송하고 축복하고 이런 식의 애찬 형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저희 포퓰러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포퓰러에 올라가 있고요. 어, 이 자료는 이제 프랑크 베이커 메소디즘 앤 더 러브 피스트 요거 온라인에서 그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조금 오래된 자료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기 바라고. 자, 이제 철야 예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야 예배는 어, 현족 전사님이 요 철야 예배를 조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야 예배에 대한 기원은 장시간 동안 행해진 진지한 예천 예배에서 시작했거나 킹스우드의 강부들의 자녀들이 하던 밤새 놀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일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처음에 이 모임이 자생적으로 자연스럽게 발생했고 웨슬리가 활약했다는 것이다. 1742년 킹스우드 의 몇몇 메소디스트들이 모여 기도, 찬양, 감사로 밤을 지새웠음을 듣게 된다. 그리고 밤에 그런 모임을 갖는다는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두려움에 몇몇 사람이 웨슬리에게 그런 모임을 중단시킬 것을 요청했지만 초대교회의 선례와 비교해보고 이 모임에 어떤 해악도 없으며 오히려 유익하다고 판단을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더 폭넓게 적용 가능하다고 보아 이 예배를 모든 신도에서 드리도록 정례화시켰다. 웨슬리는 기가를 보다 손쉽게 하기 위해서 보름달이 뜨는 밤과 가장 가까운 금요일에 철야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게 했다. 1742년 3월 12일 금요일 저널에는 철야 예배에 대한 묘사가 있다. 우리 주님께서 철야 예배에 우리와 영광 가운데 함께 하셨기에 나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외침 가운데 묻혔다. 자정이 지난 후에 약 100여 명의 사람들의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함께 걸어갔다. 또한 철야 예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독특한 방식과 환경을 연출하고 계시며 수많은 죄인들이 계속해서 주님께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의 목적은 신자들이 자신들 안에 남아있는 죄를 깨닫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오도록 하는 데 있었다. 이 철야 예배는 점차 브리스톨, 뉴캐슬, 런던 등의 다른 지역으로 확장되어 시행되었다. 웨슬리는 이 예배를 매달 드리도록 권면했으나 점차 분기별로 드리게 되었다. 철야 예배의 순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웨슬리 본인의 묘사에 따르면 먼저 8시부터 9시까지 설교가 이어졌고 그 후에는 자정까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개인 기도, 중보 기도, 협력 기도 등의 다양한 기도와 기쁨이 넘치는 찬양, 그리고 간증이 있었다. 웨슬리에 의해서 1780년 출간된 A Collection of Hymns, A Part
5 섹션 5는 for believers watching이라는 제목으로 철야 예배를 위한 16개의 찬송가를 제공하고 있다. 네. 자, 언약갱신 예배, 우리 지자영 전사님 요거 좀, 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약 갱신 예배, 개약 갱신 예배, 초기 메도디스트 운동의 세 번째 특별한 공동체적 지원은 언약 갱신 예배였다. 이 예배는 청교도 리처드 엘라인의 언약 신학의 근거에 시작되었다. 웨슬리는 엘라인의 경건의 옹호를 요약해서 기독교 문고에 수록했다. 그리고 1755년 이 요약본의 근거에서 언약 갱신 예배를 처음으로 인도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예배는 신년 첫날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일종의 새해 맞이 전통이 되었다. 1777년 1월 1일 수요일 늘 하던 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 모였다. 엄숙한 시간이었으며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하시는 그분의 권능을 발견했고 새 힘을 받아 자신들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 예배의 목적과 유익은 무엇인가? 이 부분은 저널에 나와 있는 언약갱신 예배에 대한 웨슬리의 언급에서 알 수 있다. 1775년 1월 1일 주일 언약갱신 예배 때 수년 동안 그 어떤 때보다 더 큰 회중이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용서를 자각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온전한 구원을 체험함으로 혹은 어떤 사람들은 모든 그들의 퇴보를 치유하시는 그분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징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들을 돌리기를 소망했습니다. 언약 갱신 예배를 통해 참여자들은 그들의 영적 상태에 따른 은총의 깊이를 다양하게 체험했다. 어떤 사람들은 칭의의 은총 체험을, 어떤 사람들은 온전 성화의 체험을, 또 어떤 사람들은 타락과 퇴보를 치유하시는 은혜의 체험을 경험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언약 갱신 예배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한 예배 마무리를 성찬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계약적 언약과 동시에 공동체로서의 언약 모두가 이 예배에서 추구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특징이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김진두 교수님, 실천신학, 그 책에 이제 언약갱신 예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어, 첫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 새해 첫 주일에.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 제가 여기 지금 저널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는데, 보면은 이제 1월 1일 수요일이잖아요. 주일이 아닌데, 언약갱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날 드린 겁니다. 네. 첫 주일이 아니라 첫날, 새해 첫날. 언약갱신 예배의 언약갱신 예배의 실제와 관련해서 웨슬리가 제시한 언약갱신 예문의 순서와 후대 학자인 프랭크 휠링이 제시하는 현대적 적용을 위한 언약갱신 예문을 소개하겠다. 자, 웨슬리의 언약갱신 예문, 전문 번역은 이제 한국 웨슬리학회에서 편역한 논문집이 있습니다. 요거 우리 같이 읽어볼 거예요. 찬양, 관련 문답과 침묵기도, 그리고 감사 관련 문답과 침묵기도, 참회 관련 문답과 침묵기도가 있고, 계약갱신, 모두 일어나서 관련 문답을 하는 갱신 예문, 언약갱신 예문 웨슬리가 직접 쓴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적 적용을 위한 언약갱신 예문이 이 순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번역을 해서 좀 집어넣긴 할 건데, 요것은 이 책에 있습니다. 프랭크 휠린이 존 앤 찰스 웨슬리 Selected Prayers in Journal Note, Sermon, Letters and Treatise 요 제목의 책 요 부분에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377에서 87, 약 10페이지 정도 되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보면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는데 기도가 이제 목사와 회중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주고받는 거죠. 그다음에 주기도문, 계약으로의 초대 목사가 이제 하는 거고요. 경배, 여기서 이제 모두 무릎을 꿇고 또 교독하죠. 그다음에 감사, 여기서 일어나서 교독을 쭉 합니다. 그리고 참회, 목사가 얘기하고 여기서 모두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일어났다 앉았다를 계속 하죠. 쭉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고요. 언약에 대해서 이제 목사의 선포가 있고, 침묵 기도가 있는데 모두를 대표해서 목사가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에서 모든 회중이 함께 같이 기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찬송과 가난한 이들을 위한 헌금, 특별 예배에서는 거의 뭐 가난한 이들을 위한 헌금, 구제 헌금과 연관이 되어 있죠. 성찬 그리고 축도 이런 식으로 어, 어, 언약갱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신 부분에 송구 영신과 뭐 일맥상통할 수 있겠죠. 언약갱신 예배는. 자, 우리 신주선 선교사님 요거 찬양 부분만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우리를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충만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찬양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영광을 돌립시다. 주님은 부하시나 우리를 위하여 비천함을 선택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주님,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시요 생명의 수요자이신 성령과 더불어 교제함을 인하여 즐거워합시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네, 인터넷이 느려서 이게 페이지가 아직 안 네네. 올라가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의 증거는 우리를 확신시키고 성령의 지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고 풍부하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기다리십니다. 오 성령이시여 당신께 우리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네, 감사까지 감사. 읽으세요. 예, 감사도 읽어주세요.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선의 근원이시며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날을 당신의 자비로 채워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이성을 주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게 하셨으며 당신께서 우리를 이웃과 더불어 위로하셨고 이웃의 손과 마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목회하여 주셨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을 목말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당신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속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당신께서 성령의 친교와 교회의 증거 안에서 우리를 거하게 하셨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둠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셨으며 역공과 유혹에서도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 주셨으며 우리의 기쁨 속에 참 기쁨의 영이 되셨고 우리의 수고 속에 넉넉한 상급이 되셨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당신은 우리를 기억하셨으며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도망쳤을 때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당신께로부터 돌아섰을 때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는 당신이 오래 참으심과 당신의 은혜와 풍성함 때문이었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참회 현족 전사님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겸손히 회개하는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는 주님을 따르기를 주저하고 주님을 배우기에 게을렀던 저희의 부끄러움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저희를 불러주셨고 저희에게 말씀하셨건만 저희는 그 부르심과 말씀을 듣지 않았으며 주님은 저희에게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셨건만 저희는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펴시고 저희에게 다가오셨지만 저희는 모른 채 지나쳤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많은 사랑과 감당할 수 없는 당신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너무나 감사치도 아니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 주님 저희를 용서하십시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빈약한 예배와 형식적이고 이기적인 기도와 우리의 변덕스러움과 우리의 불신앙과 은혜를 사모하기에 게을렀었던 것과 성도의 교제를 무시했던 것과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망설인 것과 우리의 거짓된 허식과 우리가 의도적으로 당신의 뜻을 거스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한 것과 우리의 은사들을 잘못 사용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수를 변했던 분명했던 것과 우리의 책임을 회피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힘쓰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웃의 고난과 아픔을 도외시하고 무관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당 짓기를 좋아했으며 저희와 같지 않은 이들과 함께 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생각 없이 비판하고 판단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원망과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지 못했으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이웃과 화해를 추구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속죄보다 형벌을 염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참회합시다. 오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당신의 오래 참으심과 당신의 부드러운 긍휼의 풍성함으로 저의 죄악과 허물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불의함으로부터 철저히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의 죄로부터 저를 깨끗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듣고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 안에 어두움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걷는다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위로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깨끗게 하십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네, 이제 계약갱신 파티입니다. 회중이 모두 일어나서 우리 전지훈 집사님 요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지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재확인하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멍에를 기쁨으로 받읍시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과 직책을 맡기셨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분만이 우리의 상급인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어떤 것은 쉽고 어떤 것은 어렵고 어떤 것은 영광스럽고 어떤 것은 치욕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섬김에서도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섬김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함 없이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섬김을 실천하는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확실히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약을 우리 자신의 계약으로 만듭시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킵시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결코 뒤돌아서지 맙시다. 이렇게 준비함으로써 우리는 그의 은혜에 성실하게 의존하고 그의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새롭게 주님께 헌신합시다. 네, 자리에 앉아 침묵의 기도를 계속한다. 예, 목사, 이게, 제가 네, 읽을까요? 네네네. 오 주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은혜스러운 계약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복종의 멍에를 기쁨으로 지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위하여 당신의 뜻을 행하고 찾는 것에 전념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저 자신의 것이 아니요 당신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를 당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나를 들어 써 주시옵소서. 저로 하여금 주님의 사역과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저로 하여금 당신을 위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당신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일이나 치욕스러운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고 저에게 모든 욕망은 비우게 하옵소서. 저로 하여금 모든 선한 것을 갖게 하옵시고 모든 악한 것은 갖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마음을 다하여 자원하는 심정으로 당신의 기쁨과 뜻의 모든 것을 헌신하겠습니다. 이제는 영광스럽고 복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당신은 저의 것이요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계약은 천국에로 이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엽시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주님께 감사드림은 옳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해야 할 마땅한 의무는 당신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오 주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천사와 천사장들과 함께 하늘의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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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이 당신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시여. 아멘. 네, 언약갱신 예문을 저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봤습니다.